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하늘 행복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본문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13장, 14장의 악성 피부 전염병에 대한 말씀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더구나 오늘 본문 안에는 집에 이 악성 피부병을 알려진, 흔히 이것은 이제 집에 가옥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곰팡이균이겠죠. 같은 범주로 보는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세세하게 죄와 죽음으로 지배되고 있는 악의 실체와 현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일상생활의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죄의 지배력 안에 오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세세하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지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아닌, 은혜와 평화가 아닌 죽음과 욕망과 미움과 다툼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제사장들이 우리의 일상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고 섞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도록 공동체가 합력하여서 이런 경건의 질서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세상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이런 경건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불화와 죄가 가져다 주고 있는 죄의 전염, 오염, 마음이나 몸의 악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씻거나 회복하거나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사람들마다 생활 환경마다 다른 입장에 서 있지만 결국은 마음의 상처, 몸의 더러움, 악한 습관, 부정한 것에 길들여지는 게으름, 이런 우리의 일상을 사실은 일깨워서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 훈련으로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이 땅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 일상에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목사를 초대해서 그것을 검증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왜 중요한 건지. 그만큼 악의 영향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지요. 더구나 여기 집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고 광야를 지나는 여정입니다.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는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준 그 땅의 거룩함이에요. 그 땅은 결국은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을 43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하고
그 땅을 거룩하고 정결한 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주실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더럽히면 아니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그 지배 오염, 곰팡이나 이 전염병들이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것에 대하여서 제사장이 그것이 전염이 될 것인지 부정한 상태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삭점이 생기거든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분만 번졌으면 그 돌 같은 것은 빼내고 흙은 긁어내고 만약에 그런 오염이 심할 경우 완전히 그 집을 폐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결 절차의 실천을 이루어 가라는 거지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거룩함이라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종교개혁의 열정이 뜨거웠을 때 그들은 일상생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 안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자 했죠. 술집을 없앤다거나 거리에서 춤추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구속하려고 했다가 사람들의 정서를 품지 못하고 금방 쫓겨나는 그런 사례들을 역사적인 전례로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과도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과잉의 열정이 가끔씩 신문에 극단적인 신자들이 남의 종교에 침해가 되는 일이나 사회생활을 회방하는 그런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절제와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땅의 거룩성을 지금 이 레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결 예식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마치 피부에 나병 같은 전염병이 걸렸을 때 회복이 되는 의식 절차처럼 정결과 부정을 분명히 구분하고 부정에서 그 집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49절의 뜻밖에도 악성 피부병에서 정결 규례로 돌아오는 진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정결 의식 그대로 새 2마리, 백항목,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래서 새 하나는 흐르는 물에 피를 잡고 피를 뿌려서 또 한 새는 날려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오염에서 부정해서 깨끗하게 됐음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밟게 하는 거지요. 백항목이 가지고 있는 향연하는 삶, 질병으로 오염되지 않은 경건과 홍색 실, 우슬초 이런 붉은 것을 통하여 마치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그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에 대한 회복을 드러내주고 민수기에 내려가 보면 이제 붉은 암소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정결수를 만드는 그런 말씀의 규례도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결에 대한 생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전염병에서 마지막 곰팡이 균으로 인하여서 집이나 가옥이 오염됐을 경우 어떻게 그것을 제거하고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 내 집 내가 깨끗해 하는 게 그게 소중한 일인데 성경에 그런 것까지 다 간섭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정결과 위생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실은 악을 쏟아놓지 않는 거지요. 그냥 전염병이나 내 같은 그런 오염뿐 아니라 내 입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악담이나 비난이나 그런 저주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상의 경건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되어 자주 얘기했지만 나중에 선지서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날 때
땅이 더럽혀진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제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땅에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절차 중에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인 범죄 이외에도 사체를 함부로 다루는 그런 죄악의 모습도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같은 도덕적인 타락상, 가난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강팍함, 이런 것들이 다 땅을 더럽히는 거지요. 그런 신앙 훈련을 지금 여기 제의적인 절차 안에서 11장에서 15장까지 그렇게 음식에 대한 구별, 또 출산의 피 흘림, 여기 나타난 피부병, 이제 15장에 가면 유출병,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제사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에 대한 경각심과 정결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회복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 것인지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만나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이 사랑으로 감사하고 어우러져 기도하고 있습니까? 상처나고 오염되고 찢겨진 마음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들을 좀 대비해 보시고, 이 정결 규례가 지루한 얘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복되게 지내는 법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묵상하시며 기도 생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